믿음의 길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펴보시죠. 11과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인간의 노력이 아니문이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금방 여러분 아마 알아들으셨을 텐데 뭐죠? 뭐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는 건데 뭘 봤는데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다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난 교회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말고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 우리가 쌓은 공적, 여러분, 이 사상이 기독교에 침투해서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를 타락시킬 때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캐톨릭이 그렇게 변질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못지않게 인간의 노력이 너무 선행이 강조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로버트 드니로하고 제레미 아이언스 나오는 명화 중에 명화잖아요. 미션. 거기 나온 그 음악이 가브리엘스 오보 아닙니까? 그죠? 띠리리리리, 그 넬라 판타지아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넬라 판타지아가 원래가 영화 음악이었어요. 이 미션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그 신부가 오보 연주를 하잖아요. 나무 연주를. 너무 아름다운 소리. 그래서 그 미션 CD를 아침마다 한동안 틀어놓고 아침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 음악에 빠져서. 저도 그 미션 영화의 장면이 다 이어져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인상적인 장면들이 여러 곳 나오는데, 여러분, 그 로버트 드니로가 자기 동생을 죽이죠. 그걸 자기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가 뭐 합니까? 온갖 것 다 짊어지고 매일 계곡을 거꾸로 올라가는 고행을 합니다. 고행. 자기의 잘못이 너무 큼을 알기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스스로 벌을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의 육신을 고달프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학대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성베드로 대성당 앞에 또는 두오모라고 불리는 각 지역의 대성당들 앞에 있는 계단에 유리 조각 가루를 뿌려놓고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피가 나고 더 아파야, 더 고통을 받아야 자기의 죄를 좀 속죄하는 것 같은 느낌, 심리적 작용도 거기에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너무나 쓸데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스스로에게 그런 고통으로 벌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오히려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당신의 은혜를 믿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내 공로 필요치 않고 내 힘이 거기 미치질 못해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나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에게 벌을 준다 할지라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되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 9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암송 말씀은 개역 개정으로 열어주셔야 암송을 하기가 좋습니다. 이거 암송하는 부분들 많은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주 제일 대표되는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 교재 암송 말씀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왔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인간은 자기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집에서는 뭐라고 하죠? 인사할 때 합장하면서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성불하십시오. 누구든 부처가 될 수 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무엇으로? 고행과 금욕과 참선과 명상과.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 또 하면 아마 세 번째가 될 거라, 제가 군에서 만난, 삼상한학교 훈련소에서 만난 우리 동기 법사님 얘기 다 알고 계시죠? 예, 정과동.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래나? 나는 그 법사님이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표정으로 너무 위대한 표정들을 다 지으셔서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얘기하면 금방 기억날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도 좀 빠르게 할 때 이해하십시오. 같이 훈련받는 제일 나이 많았던 35살에 들어온 법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일 맏형이었습니다. 우리보다 5살, 4살 많았으니까 그 양반이 중대장이었습니다. 우리 때 군종 중대 성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종교 행사를 못 가게 했습니다. 통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새벽기도 못 가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은 자기 생활관에 2층 침대를 원래 1층을 선배가 쓰고 2층이 후배들이 올라가는 건데 2층을 자원하여 올라간 다음에 매일 밤 10시 취침 나팔이 불면 모두가, 우리는 사실 방에서 한 사람 그날 기도당 번 정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도 이미 잠든 사람들이, 왜? 너무 피곤하고 고나거든요. 그 훈련 매일매일 그냥 육체적 고된 훈련, 누워서 다 누운 채로 오늘은 누구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예, 좋으신 하나님, 취침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벌써 기도 끝나기 전에 코 고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고단했어요. 근데 그 법사님은 2층 침대 위에서 가부좌를 들고 12시 자정까지 꼬박 2시간을 참선하는 거예요. 가부좌를 들고. 불침번을 쓰던 목사에 의해 목격이 된 이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본인에게도 물었습니다. 본인은 꼭 12시까지 참선하고 자기로 결심하고 들어왔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명상하는 거죠. 목사들의 관심사가 됐어요. 저 친구가 언제 잠이 들까? 2시간을 못 지키는 날이 있을 거다. 12시 되기 전에 쓰러지는 날이 있을 거다. 그거 잘 관찰해라. 절대로 12시까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목사 소대장이었고 거기가 우리 중대장이었거든요. 여러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참 법사님, 요즘 우리 목사님들 관심사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목사님? 불침번의 임무 1번이 법사님 언제 넘어가나 그거 보는 건데,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12시까지 꼬박 참선을 한다면서요. 대단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다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법사님이, 전 지금도 제 인생에서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제 손을 잡았는데 이미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벌게졌어요. 조금만 깜빡거리면 눈물이 흐를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럼 뭐합니까?
온갖 끓어오르는 잡념과 욕망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저도 뜨거운 게 확 올라왔어요. 울컥했어요. 울컥했을 뿐만 아니라 몸에 전율이 일었다고 봐야 되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 솔직함에. 제가 그 법사님 손을 잡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법사님한테 그날 이 우리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전했나 몰라요. 잘 경청해요. 이미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동국대 불교학과를 다니다가 졸업하고 온 양반들이고, 이 종교학적 소양이 다 있기 때문에 각 종교의 그 주장이나 주요 교리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제 음성에 권세가 느껴졌는지 다 경청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심도 갖고요. 그리고 저는 그분 눈에서 봤어요. 그 눈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들렸던 그 눈빛을 저는 봤어요. 동의하는 거죠. 뭐를? 그렇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안 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마지막 입적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오 사탄이여, 내가 사바세계를 떠나 사탄의 종으로 살다 이제 가는구나. 저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물론 그냥 막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굉장히 위대한 삶을 인간적으로 보면 살았어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삶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요? 진리가 여기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세상과 떨어져서 철저히 금욕하고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삶의 끝에는 무엇인가? 오직 예수의 길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외에는 내 힘으로는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재에 그 마음 열게 나와 있는 이현필 선생, 이현필 선생이 60년대 돌아가셨어요. 한국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성자입니다. 왜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기행이죠, 기행. 맨발로 걷습니다. 안 갖는 거예요. 신발조차 갖질 않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에도 조심조심 걷습니다. 왜? 혹시 자기가 살생할까봐, 생명을 죽일까봐. 일설에 의하면 무슨 빈대나 이도 죽이질 않고 잡아가지고 같이 살기도 하고 꽉에 넣어가지고 물에 띄워보내기도 하고 했다는, 철저히 무소유, 금욕. 18세에 결혼했거든요. 그 사모님이 이순녀 여사인데 놀라운 거, 평생 동정으로 삽니다. 부부인데 결혼을 했는데, 난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금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순녀 여사도 그 고귀한 뜻에 동의해서 오누이처럼 살아요. 오누이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금욕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철저하게 기행이죠.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면 호남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이세종 선생이었습니다. 그분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들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한다는 그 말씀 듣고 독신으로. 그럼 독신이면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결혼은 했는데 평생 동정으로 삽니다. 죽기 전에 그 폐질환이 걸려가지고 결핵과 폐질환이 걸려 죽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오늘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 보면 고기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기록에 의하면 사과를 가져오게 했다. 사과. 과일도 안 먹었답니다. 평생 조금 소식하고. 근데 죽기 전에 그 사모님을 당신 그렇게 옆자리에 가까이 앉혀본 적이 없답니다. 앉혀놓고 손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사과를 가져오라. 내가 먹겠다. 왜? 마지막 순간에 이현필 선생이 보여주고자 했던, 혹시 오해? 이런 내 행동이 철저한 금욕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열쇠라고 오해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건 아니라고 분명한
행함으로 보여주고 너희들은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금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보여주고 세상 떠납니다. 51세에. 그래서 이 이연필 선생의 일대기가 레퍼런스로 쓰일 땐 꼭 두 가지 극단적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한 금욕적 생활, 자기를 누르고 자기의 본능을 누르고 최선을 다해서 죄짓지 아니하고 영적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관점에서 하나 언급되기도 하고요. 하나는 오늘 우리 말씀 나오는 그대로 마지막 순간을 언급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돼. 그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도 없다. 99가지 잘 지키다가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면 어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건데 이따 본문 말씀에. 그러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 인간의 구원을 인간 안에서 찾을 수 없다. 바깥에서 오는 거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그게 오늘 이 10일과 비교적 짧은 과거든요. 이 10일과의 핵심이에요.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이 선포될 때마다 모두가 동의하고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자행자제하며 내키는 대로 살면 되는 건가? 인간의 노력은 필요 없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금할 건 금하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참을 건 참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라 성경이 없어요.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구원의 열쇠가 아니고 구원의 열쇠를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답게 살기 위해선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찰하고 참을 땐 참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며 사는 사람,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막 그냥 안 되는 거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삶,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삶이잖아요. 이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연필 선생 같은 삶은 그 이후엔 보기가 어려웠죠. 근데 그분의 제자들이 그 전라도 광주의 동광원이라고 하는 그 독신수도원을 세우기도 했고요. 귀일원이라고 하는 수도사들의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그게 이제 사도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시대가 이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 사도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그 뒤에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해요. 속편, 후사도 시대 그런 뜻이에요. 속사도 시대가 이어져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왔던 게 사막 교부 시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을 등지는 거죠. 이 더러운 세상, 죄악이 창궐한 세상, 여기서 살다가 나도 더러워지리라. 내가 수도원으로 가서 말씀을 필사하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평생 그 작은 아주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 영성은 엄청나게 높아졌겠죠. 순결하고 고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 속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사막으로 들어가, 광야로 들어가,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떨어진 삶을 산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세상을 지키는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켜야 할 공동체로. 절은 다 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속세를 등져야 해탈과 니르바나의 경지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근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내 공로가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나가 전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 오체투지하지 않아도 된다. 때때로 금식도 하기도 하고 급욕하기도 하지만 그게 만능 열쇠가 아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 이걸 전하려면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부각도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공동체로서의 선명함이 보이기도 했는데 부작용이 생겨난 거죠.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구별됨이 없어요. 저게 교회인지 친목회인지 계모임인지 동호회인지 영향력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기는 뭔가 우리와 다른 컬러가 있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자꾸 없어지고 세상을 염려했던 교회 공동체였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배당은 안 나가지만 저 사람처럼 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아니 저렇게 찢고 뽑고 싸울 것 같으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왜 저렇게 교회 안에서 두 패로 나뉘어져 가지고 확성기 틀어놓고 꽹과리 징쳐가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싸우는가? 아파트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비호감이 아니라 혐오감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놀랄 일 아닙니까? 적어도 교회 다니고 예배당 다닌다고 그러면 일정하게 크레딧을 주고 신뢰했던 그때 저희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별종이 됐고 놀라운 건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소개팅 받고 사귀고 교제하고 결혼 대상자를 혹시 소개받고 할 때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50점으로 시작한답니다. 플러스가 돼도 모자랄 판인데 놀랍죠?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그렇게라도 살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닐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혹시 오해하고 살아온 세월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 위해 다 선행하고 그죠? 공로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구별되기 위해 노력했을 테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교리가 기독교인들을 너무 그냥 막 살게 한 거 아닌가?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근데 은연중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은 나약하니까 넘어지게 돼 있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저게 안 넘어지려고 뒤뚱뒤뚱 그러다가 넘어진 건지 오늘은 넘어지자 그러고 다이빙한 건지 그래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의 머리털어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한계 속에 참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인간의 노력은 아닙니다, 구원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참고 아끼고 절제하고. 할렐루야. 다만 오늘 이 믿음의 길의 공과는 어디에 영역에 맞춰 있냐면 구원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구원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내 한계를 느낄 때 내 능력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봐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지 없다. 근데 그때 거기 소망이 있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멘. 영생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 문제죠. 그 본문을 가지고 17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꼭 읽어보시고 이 교재에다가 답도 다시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A단원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구어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의 내용에서 보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두 가지를 구별하면.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게 21절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은 평소의 삶에 엄청나게 노력했던 삶입니다. 선행을 많이 했고요. 많은 모범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한 가지 더 해라.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근데 재물이 워낙 많아서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도 하기가 어려운,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다 줄 수 없다는 거죠. 지갑이 세례를 받아야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선배들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지갑이 세례 받아야 됩니다. 주머니가 세례 받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로 살기 위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구두쇠로 살면 안 됩니다. 수전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머니가 세례 받아야 하고 함께 지갑도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섬기는 삶, 나누는 삶, 퍼주는 삶. 여러분, 누구에게나 재물은 아까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도 네가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양반은 구원의 조건을 듣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이 그 요구에 맞게 구원의 한 조건을 툭 던졌는데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27절, 1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게 다 불가능한 일 같고 어려운 일 같지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으로는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 그걸 예수님이 아니라고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 영생, 사람에겐 불가능하다. 근데 누구에겐 가능하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비단원의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비단원 굵은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금욕한다고 해보자 이거죠. 밥을 굶고 금욕하고 스스로 고행을 하고, 저 필리핀 사람들처럼 해마다 부활절이 가까우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자처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위대한 일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한들 하나님의 그 절대적 의의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수고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교재에 여기 나와 있는 벼랑을 오를 때 쇠고리가 몇 개 풀리면 떨어집니까? 세금을 잘 내다가 한두 번 탈세를 하면 봐줍니까? 세계적인 넓이뛰기 선수는 그랜드 캐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100층 건물 꼭대기에서 내려다볼 때 키가 큰 사람이 표시가 납니까?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잘 하다가 하나만 잘못돼도 잘못되는 일이고, 사람들이 서로 크고 높다 할지라도, 키가 크고 작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도낀 개낀 50보 100보, 아무리 넓이뛰기 세계 기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랜드 캐년의 계곡을 넘어갈 수 있겠는가? 9m 뛰어서 떨어지는 땅에, 저 계곡에 떨어져 죽는 사람, 8m 뛰어서 떨어져 죽는 사람, 1m 뛰어서 떨어져 죽는 사람, 뭐 다를 게 있냐 그 말이에요. 다 똑같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조금 더 선한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다. 부족한 존재들.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은 그저 청진기일 뿐이다. 우리를 진단하는. 뭐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죄인이구나 진단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났더니 이제 그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 나의 죄성과 부족함을 거울로 보여줬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율법 제일주의가 돼서 자기가 마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처럼 교만해지고, 그 교만은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배타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9m, 8m, 7m, 6m, 5m 뛰는 다 똑같은, 니들 어차피 다 거기 떨어질 거야. 끝까지 이룰 수가 없어. 우리의 부족함을 절절하게 인정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C 단원이 거기 나와 있죠. C 단원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영어 The end of self 그랬습니다. 자아의 끝, 자신의 끝. 근데 그때 The beginning of the God 그랬습니다. 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시작. 인간의 극한은 하나님께 기회가 된다. 인간의 절망, 인간의 고통, 인간의 끝간데 없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손길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도 그랬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로선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언제나 가능하다. 그 아버지를 섬기고 산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손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백, 하나님 줄 그거 잡고 전적인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왔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에 대한 두 관점이 동시에 여러분에게 늘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 경건의 삶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가급적 이 말씀을 암송해 주시기를, 개역개정으로 띄우셔야 됩니다.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아무리 훌륭한 성인 같은 삶을 산다 한들 구원 문제를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선물에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구원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에는 우리의 노력 또한 필요함을 압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아름다운 섬김과 책임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수요일 저녁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길 성경 공부를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 속에 다짐하게 하신 그 내용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삶 위에, 저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